자, 주보에 오늘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아멘. 어제 제가 2시에 안양동에 있는 간호박산의 요양원이란 오픈 예배 때 가서 이제 축도를 했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냈는데, 당동에서 2호점을 냈는데, 요즘 안양 쪽에는 이제 요양원을 내면 자가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서 건물을 금강빌딩이란 11층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시고 1년 전 작년 4월 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왜 기도하셨느냐? 교회 요양원을 하려고 그 11층을 구입을 하고 등기는 났는데 1층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층에 계신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손도 못 대고 1년 동안 비워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조중현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부탁을 제가 늘 하셨어요, 제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목사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반대 세력들이 다 동의하에 인테리어를 하고 어제 드디어 이제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그분에게는 1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구입하고 1년 동안 비워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조주옥, 윤중섬, 그리고 김영남, 윤영옥, 문수님, 양홍종, 신현옥, 들어보신 이름입니까? 못 들어보셨죠? 지금도 흩어져서 제 곁에 늘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제게도 이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기도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이겠죠? 그러나 저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함께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게는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기도의 동역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조중현 장로님처럼 1년 동안 문제가 발생됐는데 뭐하고 있을까요? 발구르며 괜히 샀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가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제 오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광고 시간에 나와서 광고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광고를 못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한 층을 다 구입해 놓고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분에게는 얼마나 기도였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진행하기 위한 기도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동역자된 바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특별히 뽑은 자들 서기가 있어요. 여러분, 12 중에서도 가려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산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할 때 기도 못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은 원이라되 뭐가 연약해서? 이 육체가 연약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내 육신적인 부분들이 내 마음에 차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면 그때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문제를 앞에 두고 뭐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장소를 특별히, 또 세 제자를 특별히 같이 동행하여 기도하는 장소에 갔는데, 이 세 제자는 12 중에서 뽑혔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었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씀 보면 한시도 기도를 못한 거예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마음의 원의로 돼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군가 지금 이 시간도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누군가 그렇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게 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늘 제게 기도를 요청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감사한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서로 교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게 기도 요청을 안 한 권사님도 있어요.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귀한 소리보드는 기도의 동역자, 바로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저와 기도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만약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에 든다. 아멘.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헛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육체를 입어보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못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에서 낙심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뭐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요,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이라도 나옵시다 해서 금요일날 기도를요, 이번 주 기도 지명을 받는 사람이 다음 주 기도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대표 기도자가 되었으면 기도를 마치고 다음 기도는 누굽니다, 그렇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기도도 릴레이로 하는데, 우리가 경주를 보면 릴레이 할 때 바톤들을 다 들고 있죠. 바톤 들고 있을 때 이 바톤을 들고 주자가 뛰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누구에게 넘겨줘요?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잖아요. 이 바톤 넘겨주는 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주워서 또 이걸 가지고 꼭 이걸 손에 쥐고
뭐 해야 돼요? 경주를 해야 돼요. 이게요, 릴레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떨어뜨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기도가 됩니다. 믿으심으로 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27절에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이 가장 귀하고 복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지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경사가 있었죠. 여러분, 남한의 대표자, 북한의 대표자가 만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또 제 주변에 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 멀리 있는 탄자니아에서도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저하고 문자를 나눠요. 탄자니아인들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도 카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문자를 나눕니다. 그런데 문자 드릴 때마다 지난번 여기서 간증하셨잖아요. 아침에 제가 6시면 거기는 아침에 3시인가 4시인가 되면 목사님 꼭 그때 저를 깨우신다고. 제가 그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그때는 또 꼭 깨요. 그래가지고 깨갖고 저한테 답장을 하셔요. 목사님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사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소식 들으니 암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담할 일 없습니다. 한국 전쟁 안 일어납니다. 한국 핵전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시간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기도할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질 것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가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현재 내가 되어졌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안 됐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현재 위기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현재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답답한 일이 있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성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발짝만 나가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제 앞에 홍해를 건너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밤새 일하셨어요. 동풍을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더니 그 길을 말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은혜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나아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죠?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로 신 사시는데 만약 신에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뻘이 있잖아요. 이 뻘이 묻을까 봐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터서 말리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일들이 현재 이루어졌지 않을지라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밤이 새면 내일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아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할 때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더 강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2장 1절에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후배된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목회선상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요?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에게는 후배된 디모데가 아들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과 또 내가 이름이 기억날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장 2절 후반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임금, 이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이 나라 높은 지혜 있는 사들 바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가요 요셉과 같아서 요셉이 형제들에서 팔렸지만 시험 들지 않냐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머무는 것을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변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왜요? 가는 곳곳마다 잘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 되면 누가 잘 됩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전쟁으로 시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발구르며 여기저기서 정말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요한 중에 평안한 생활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는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여기 기도의 결심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지금도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형통한데 더 형통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정말 소문난 교회 하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업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 세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지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일생 동안 교회 짓기를 원했잖아요. 다윗은 일생 동안 좋은 거 보면 그래 교회 지어야지, 좋은 거 얻어지면 교회 지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수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생명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성전 짓는 건 내 자녀에게 밀리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여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모았는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모은 것을 다 그대로 물려주잖아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이처럼 우리 가문에 그런 일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결심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개원 예배가운데 가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된 사업장을 오픈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는 입구를 딱 들어서자마자 교회처럼 성전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똑같아 우리 교회처럼요 똑같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TV를 달아놓고 미가엘을 갖다 놓고 새벽마다 찬양을 하면서 직원들 전부가 그리고 거기 노인들 모두가 다 예배를 시작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드러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신하게 해놓으면
손해볼 길이 많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와야 돼 하면서 갈 거예요. 손해볼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 일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장로님 힘내세요. 장로님이 들어서자마자 교회처럼 꾸며놓은 것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것을 지날 때 장로님의 발에 뻘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지만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시간 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육체가 병들고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에 차지 않으니 내가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원하는데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못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바꾸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내게 떠나가 버리고요 내 육체를 괴롭힌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여단간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동일해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나도 죽을 지경이야. 나도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 나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들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 나와 함께 기도 좀 해.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세 번의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요 그때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예수님 곁에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때 예수님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기도하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기도하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틀려요. 맞아요. 면목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은 1시간까지 것 금방 기도 끝나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붙드시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심을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시겠지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말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세의 주밖에 뭐가 없다? 도와줄 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남과 북이 정상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정상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한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저 북한의 김정은 가운데 하나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양이 차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략되잖아요. 또한 우리나라 인력, 우리 대한민국 인력은 너무나 지금 현재 그 가치가 상승되어져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북녘의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생산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의왕 시민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의왕 시민이요.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왕으로 지금 호적을 파서 옮겼어. 언제 나올지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이 대박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전쟁으로 통일돼서는 안 돼요. 핵을 가지고 통일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셔야 돼요. 이런 은혜로 통일되는 이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이경임 우리 권사님 생일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누구 생일이에요? 우리 최원성 권사님 생일이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최 권사님 이따 커피 한 잔 쏘세요. 예. 왜요?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렇죠? 요즘 뭐 자기 자식도 엄마 생일 잘 모르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생일을 잘 몰라가지고 오죽하면 남편이 출근했다 돌아왔는데 자기 생일이라고 말은 못하고, 생일 같이 꾸며놨는데도 오늘 웬일이야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놓게. 그런 시대요. 그러니 당신은 꼭 그런 걸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자,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또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세 제자가 기도해 보여 어떻게 보면 실패자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3번씩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때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도왔다? 힘을 도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여러분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또 아이들이 기침하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합니다. 돌아올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끝날 때 기도합니다. 등등의 많은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나의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한 육신을 도우시고 나의 기도할 때 잡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이름은 조자 주자 현자요. 조주연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요. 사람 이녀 중에요 셋째로 낳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셋째로 낳은 내가 낳자마자부터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때부터 기도했다고 봐요. 저는 얼마나 울어댔는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멜빵 바지를 입혔어요. 뒤에다 보면 X자 이렇게 멜빵 있잖아요. 뒤에가 X자 기억나세요? 이 반바지에다가 뒤에 앞에서 끈이 있으면 뒤에는 이제 X자를 이렇게 멜빵 바지를 입혔는가 봐. 근데 멜빵 바지를 입혔는데 전에는 벽에 보면은 이렇게 대못이 큰 것 박혀 있었는가 봐요. 근데요 얼마나 셋째가 울어댔으니 멜빵 바지를 딱 잡더니 대못에 딱 걸어놔 버렸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한 것 같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이름도 영성이라 짓게 하시고, 어제 가서 보니까 이름을 틀리게 거기 주보에다가 이름을 틀리게 순서에다 영성 목사님 그렇게 써놨어요. 영은 아니고 영입니다. 나 영은 못 돼요. 감사죠. 그래서 오늘 귀한 세월이 보드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온유하되 육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마저도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사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뭘 도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간 보듯이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다 연약하세요. 그런데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고, 오늘 시간도 연약함을 이기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 앞에 있는 너의 의지가 모세였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왜 걱정하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시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이고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도왔습니다. 제자들이 도왔으면 될 텐데 못 도우시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8분의 권사님들이 오늘 우리 주님 곁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집사님들이 또한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할 때 기도 못하는 시험 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한 육체를 입은 우리 모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고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